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나눕시다. 감사와 행복. 한 해를 이제 정리를 하는 귀중한 시간표가 왔어요. 참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요즘 그 너무나 황홀한 단풍잎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나 여름날이 짧게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또 젊음을 생각해 봅니다. 마치 우리 젊음이 여름날과 같이 너무나 짧게 지나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풍은 너무나 황홀하게 타오르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잠에 끼면 창문을 열고 밖에 바람을 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고 또 그것들이 떨어져 가는 걸 보면서 모든 자연의 그 순리를 또 순화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땅에 뒹굴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내년 봄에 다시 새 생명으로 또 태어나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가장 극한의 시련을 겪은 교회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실상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왜? 나는 범사에 감사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알 거예요.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못한 거를 성도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근데 참 그 말을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내 마음이, 내 양심적으로 내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이 범위는요, 굉장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나 못 기뻐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제가 그 비비는 좀 알겠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나는 요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더라.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데 바울이 지금 극한의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은, 어떻게 보면 더 부담되는 말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건 피할 수 없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고민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사람이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비밀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 해를 마치는 이 11월 달에 오늘 첫 주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뇌척수 종양을 수술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엄청 맞았어요. 나는 그게 마약인지도 몰랐어. 급하니까 병원에서는 엄청났어요.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란 말도 전혀 이해를 못했어. 근데 그거를 제주도 가서 또 끊었어요. 그 의사가 왜 이걸 먹느냐고 처방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처방 못합니다. 담당 의사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끊을 때 어떤가를 아신가요? 그래서 난 모릅니다 그랬더니 금단현상 때문에 힘들 건데,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다가 또 끊었고, 그래서 그냥 안 먹어버렸어요. 그 해에 제가 이제 겨울을, 그러니까 1년이 되고 겨울이 찾아왔는데 집에 가 있는데 흑암이 확 덮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끊어버리니까 거의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오는 거죠. 밖에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밖에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는 저는 강단에서 제가 부끄럼 없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부끄럼 없이. 그러면서 제게 몇 년 동안 차종에 번아웃이 찾아와서 소망도 없고 강단 올라가기도 싫고 성도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거죠.
목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처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부림을 치면서 시편을 읽었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만민 중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이 안 믿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나 틀리니까. 이런 고민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내 상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뭐 스테로이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는 완전히 이제 번아웃이라는 것도 제가 그때 책을 통해서 내 상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번아웃, 제로 타버렸다는 말입니다. 내게서 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상태, 감사도 못하고 설교할 수도 없는 이런 완전히 타버린 상태. 굉장히 절망적인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시편의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제가 어거지로 시편을 읽으면서 감사를 아뢰기 시작했어요. 또 쓰는데 안 써져요. 솔직히 왜 안 따라가니까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내가 다 회복이 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 삶을 다시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감사를 썩 잘하는, 저는 감사를 썩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부끄러워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 뭘까? 내가 하늘의 백성이라는 게 이 땅의 백성과 뭐가 다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량을 받고 죄산 받고 산다는 것이 뭘까? 저 죄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과 내가 무엇이 틀릴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만일에 내가 조건 때문에 감사를 말한다면 불신자보다 나는 못한 상태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조건이, 소유가 많아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틀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왜 바울은 그렇게 환난받고 박해받는 이 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범사해라, 어떻게 범사해야 합니까?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제가 그래서 인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몰랐어요. 물론 저는 매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꼭 찾아요. 감사의 어떤 이유로. 그리고 제가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제가 이제 꼭 감사 일기를 씁니다. 의도적으로 씁니다. 제가. 왜? 내가 그 절망의 고비를 넘어왔고 정말 이 번아웃은 우울증과 비슷해요. 이거를 극복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써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선물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내게 깊은 깨달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서 생각해 보니까 행복이란 뭘까? 파랑새예요. 파랑새. 없어.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의 사람이구나. 동의되면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요. 반대예요. 내가 감사를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행복은 행복을 부르는 것이고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이 깨달아진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내가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만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기도 제목이 단순해요. 심플 라이프예요. 뭐가 이것저것 필요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자입니다. 근데 내가 요즘은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씌워봅니다. 내가 새벽에 눈 뜨면서 100번을 한번 해보려고. 10번하고 하나씩 10번하고 이걸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 젊은이들은 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막 기도 많이 한다,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내가 얼마나 신기하냐. 내가 만일에 새벽에 감사합니다 이걸 하고 나잖아요. 내가 인지할 때까지, 각인될 때까지 해놓으면 이 내가 내 감사할 일이 없는데 헷갈려. 네 뭐 감사할 일이야. 내가 지금 그 말을 해요. 근데 그래? 감사. 내가 하루 종일 감사를 하면서 감사거리가 뭐지? 이거 감사하고, 낙엽도 감사하고. 옛날에 낙엽 보면 이거 우울하려고 그래, 쓸쓸해, 난 가을 이러는데 낙엽 지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내가 찾는 거야. 내가 찾아.
이게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나빠, 뭐가 싫어, 불만, 원망 하면요, 하루 종일 내가 뭐 찾냐, 불평거리 찾고 그러면 딱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낙심을 하면 낙심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요. 소망을 말하면 소망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여러분 조건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게, 근데 여러분요, 인생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 슬플 일이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그 하나님의 은혜라 무슨 경민인가 그분이 부른 노래가 있어. 거기에 보여, 해가 뜨고 지는 거 몰랐어.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중요한 영적 법칙을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는 오늘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불행을 부를 것이고, 상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상처받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감사를 고백하면, 선언하면 감사의 일들이 그냥 당겨오는 거예요. 당겨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라. 자, 시편 57편 9절까지 갑니다. 시작. 저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이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잡히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 도망 다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동의가 잘 안 됐어. 왜? 난 누가 조금만 힘들게 해도요,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내 상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대로 감사를 하면 못하는 거야. 늘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제게 조금 눈을 열어주셨어요. 조건의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말에는, 제가 몇 년을 여러분의 언어 코칭을 했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2학기를 코칭학을 했어요. 상담은 밑에 있는 사람을 제로로 끌어올리는 게 상담이라면, 코칭은 제로에서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그거를 내가 처음에 전과를 해가지고 2학기를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여러분에게 언어 코칭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코칭했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냥 여러분의 코칭을 받으면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설교로 몇 년을 여러분의 언어 코칭을 한 거예요. 몇 년을. 그러면 이 사울이 할 수 없는 중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무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게 감사합니다. 잡히면 좀 죽는데. 제가 이 딜레마에 어려웠던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이해됩니다. 우리는요, 인생이 마음의 벽으로요 막혀 있다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의 벽이 뭐냐? 그래서 감사의 표현은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백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2번에 보면 말씀 고백은 뭐다? 영적 법칙이에요. 네. 지속적으로 고백하면 뭐가 일어나요? 창조적인 일을 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써줘도 안 한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할 수 없이. 근데 보세요. 이 마음의 벽, 우리의 예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 예고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자아, 고집, 이것이 만일에 우리의 마음의 벽이라면 이것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 마음의 벽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의 벽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요, 이 마음의 벽을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벽을 닫아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집 주세요, 백날을 해보세요. 그거는요 바위 앞에 가서 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고가 깨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고백들은요, 기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의 벽,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의 상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스스로 패배자라고 인정하고 누군가를 시샘하고 또 행복으로, 이렇게 되면 행복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시샘과 분노를요 중화시키는 선언문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샘, 낙심, 절망, 상처받아 상한 마음을 중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다? 감사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중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미워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증오할 일도 많아요. 원망, 불평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요, 내가 이걸 중화를 시켜, 내 마음이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참 묘합니다. 우리 언어는요, 독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우리 독을 중화시키기도 해요. 이 차원 높은 말을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알아들으신 분만 하면 왔어요. 가정 식구를 계속 원망 불평하면 그 가정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받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악한 독을 여러분 중화시키십시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솔직하게 수십 년 사는 아내가 뭐가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늙은 마누라 바쳐라 아멘 할렐루야 했을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네 살아가는 독자 바쳐라니까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또 여자들에게 아니 네 늙은 남편 갖다 바쳐라 하면 할렐루야 하면 다 하겠죠. 뭐가 좋겠어요. 오래까지 살았는데 잠버릇을 모릅니까? 말버릇을 모릅니까? 밥 먹는 버릇을 다 알까 알아. 그래도 살아주는 아내 감사하십시오. 남자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도 살아주는 남편들, 아내들 감사하십시오. 그럼 집 나가버리는 것보다 있는 남편 낫잖아. 네. 그러니까 조건은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조건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벽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막는다는 거죠. 왜? 자꾸 원망을 불러들이니까, 증오를 불러들이니까. 나의 인생은 증오의 벽으로 단단하게 쌓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증오와 상처, 상한 마음으로 벽이 예고가 견고한 집들 오늘 다 무너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잘못된 뒤틀린 인생을 중화시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때로는 뭐가 나는 없고 돈이 일어났네요. 따라합시다. 남에게도 베푸신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그 이상으로 베푸실 것이다. 적어도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단순하게 감사가 아니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공자님의 말씀입니까?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외치면 내 감정이 실현됩니까? 말씀이 성취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하기 싫어. 감정으로는 안 맞아. 감정으로 확 지워받고 싶은데 감사해라. 범사에.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뭐가 성취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신령한 비밀인 것입니다. 나를 초월해서, 내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 인생은 불행해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늘 성경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보니까요 놀라운 언어 코치예요. 코칭이에요. 놀라운 언어 코칭이더라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조금만 깊이 알았어도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비밀의 문이 열리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내 감정으로 성경을 대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거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제히 함성을 들렸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 분명히 외치니까 무너졌어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건 청유형인데 청유형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외쳤을 것 같아.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오늘 들어간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안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랬을 것 같다. 그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거대한 우리 인생의 벽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여리고성 같은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약속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외친 이 언약의 선포는 우리 인생의 이 우리 예고의 견고한 벽들을, 성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하실랍니까? 불평하실랍니까? 우리 옆에 성도 쳐다보고 5번만 하면 하세요. 조건을 말하셔야 돼요. 목사도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잖아요. 저 사람은 참 감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조건을 내가 생각해 보죠.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게도요 굉장히 실망감이 깊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거죠.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이 제 아래서 창세기 3장 안에서 성장하고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이 본성. 그래서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요. 그게 내 죄악 중에 살아가는 내 본성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어느 분이 이 탈무드에 보면 어느 분이 여자분이 너무 와서 힘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불행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납비가 가만 듣고 뭐라고 말했냐. 이 실에 빠진 그 여인에게 선언문을 언약의 선언문을 반복하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제 궁핍과 늦어짐의 벽이 무너져서 당당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다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이게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이 납비의 가르침대로 이 여인이 계속 한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가난하고 나는 축복이 없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언문을 반복한 여인은요 자신의 그 무너진 성격을 뛰어넘어서 성격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성경을 보면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네게 할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렸나니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결국 불행도 누가 불러드렸어요? 내가 불러드렸어요.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내 아닌 거예요. 환경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불행도 고통도 내가 불러드렸다. 내가 불러드렸어. 가난도 내가 불러드렸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한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요 거울 쳐다보고 나 정선자는 행복함 왜? 한 100번을 하고 와야 내가 설교하지. 그렇다니까요. 100번 하고 와야지. 그러면 아침에 우리 인생을 시작하면서도요 예배를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성도와 뭐가 급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는 성도 오늘 받은 은혜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하나님은요 다 알아. 틀리는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옷을 비싼 거 입으라는 얘기 아니야. 저희 오늘 입고 나온 옷이 20년 넘었어. 그래서 새 옷 같아. 나 오늘 입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새 옷 같아서 감사했어. 누가 낡아서 떨어졌다 말 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입을 것 같더라고. 왜? 우리 감사했어요. 왜? 돈 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옷을 탁 챙겨 입으면서요 따라합시다. 나 정선자는 멋지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당당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직장도 당당하게 가세요. 직장 안 가면 더 많은데. 그래서요. 소망으로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요 우리의 표현, 언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조건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쁠수록 그냥 세면서 하세요. 세면서.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그냥 쭉 그냥 한번 세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딱 눈 뜨면 침대 끝에 앉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세면서 한번 해봅니다. 일부러 내 100번 한번 해봐요. 10번 해놓고 세고 10번 해봅니다. 근데 그날의 삶과 허둥지둥 살아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가 나를 지배하고 낙엽이 구르는 모습 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낙엽이 떨어져가는 몸을 쓸쓸한 것도 있어요. 나는 가을이 쓸쓸해서 좋아요. 왜? 나도 언젠간 떠나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감사가 풍성해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부담 없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제 이 설교 잘 안 하는 거. 왜? 내가 못하면 나는 안 해요. 근데 제가 감사해요. 전에는 가을 오면 저를 가까이 있는 분한테 가을 오면요 약간 센티멘탈해져. 멘탈까지 가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가을을 싫어해요. 근데 올해는 너무 황홀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럼 범사뿐만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그것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는 원리는 비밀의 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스터 키로 여러분의 모든 행복의 문을 여시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앗 심기. 자, 다시 한번 베드로서 5장 18절 다시 해서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조건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그 피를 쏟아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 가면 조건이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걸 딱 바울이 내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저 멸망에서 구원받고 속량받은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 사함 받고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말에 씨를 심으십시오. 말에 씨를 심어야 돼요. 말에 인색한 사람 삶도 인색해요. 여러분이 혹시 친구들이 있으면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꼭 한번 인생 피드백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제 친구들을 고향 이제 친구가 왔어요. 동창이었는데 그들이 저를 만나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보고 그러는 거야. 소녀 같기보다는 항상 개구장의 소년 같았대.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나는 남자 머스마들처럼 놀았거든. 가서 미끄럼 타도요 엉덩이 빵꾸 다 날 때까지 탔어. 하루 종일 다 버렸어.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엄청 씩씩했대.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얘기를 들추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수치스러운 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옛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그들이 기억한 게 어떤 모습인가? 우울했어, 이런 말 하면 지금도 아마 거의 그렇게 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뭘 심냐? 감사의 고백. 감사를 고백하면요, 감사해서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면, 따라합시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 감사할 일이 일어난다. 네. 감사할 일이 생겨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가 더 잘하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질을 들어서 감사하면요, 물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드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말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버려. 불행한 인생은 불행한 말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감사를 고백하면 하루 종일 감사거리가 활기차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비밀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행복은 비밀이 아니고
시스템이다. 그냥 제가 붙여본 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는 돈이 많이 있고 뭐가 조건이 되면 행복하다는데 그 조건 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았어. 그러나 행복은 시스템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감사하면 최고로 행복해. 내 막 머리에서 막 엔돌핀이 팍팍팍 나와. 그리고 오늘 기분 나쁜 사람 안 만나. 근데 내가 벌써 기분 나쁘니 만나는 사람이 다 기분 나쁜 사람 만나. 막 불신자 말 재수없는 사람들 만나버려. 만나서 사기꾼 만나고. 그런 만나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요, 우리 영적 법칙이 좋으면요, 축복된 사람을 만나는 거야. 질문하겠어요. 축복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재수없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된 말을 하고 축복된 삶을 살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맞죠? 또 갈치는 갈치끼리 다니지 갈치하고 도다리하고 섞어서 알지는 않아. 맞죠? 내가 축복된 사람은 축복된 사람 만나. 내가 도다리면 도다리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사람이면 감사의 사람 만나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사기꾼이면 사기꾼들하고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로 심으십시오. 여러분요, 불신자도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요, 말이 바위를 쪼개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아는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이라는 말이 있어. 알죠? 나는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야, 말 한마디가요, 바위를 쫙 갈라버렸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알리바바가? 별짓을 다 해도 바위가 안 움직인데 열려라 참깨, 이 말 한마디에 바위 쫙 갈라졌어요. 따라합시다. 말이 바위도 쫙 갈라버린다. 여러분 아마 그 알리바바 40에 다 읽어봤을 거야. 어렸을 때 동화책. 뭐 동화책도 아니고 뭐야,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네, 그만큼.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말로 다 불러들여 놨어.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말을 하십시오. 내 능력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어요. 그 수준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법칙이 가동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심었다면 그 다음 뭘로 심냐? 따라합시다. 물질로 심기. 고린도 후서 9장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정말 정직합니다. 농부가 적게 심으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걷습니까? 적게 걷습니까? 적게 걷어요. 우리가 신앙에서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했던 성도들이 어느 날 그 후손들이 잘 때 이런 간증은 너무 많이 들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단순하게 드렸으니까 그럴까? 아니에요. 이 자연의 법칙이, 영적 법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파이팅을 외치는 집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집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를 하고 매일 감사를 하는 사람은 물질을 끌어당겨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는 자 되겠습니다. 신앙은 시스템이더라고요. 시스템. 신앙은 영적 시스템이에요. 말로 심고 삶으로 심는 것. 따라합시다. 말로 심고 삶으로 심는 것. 100마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삶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받은 바 은혜를 말로 심고 물질로 심으십시오. 물질로 심으십시오. 저는 매주 감사의 예물 드려요. 제가 저 위에 우리가 교회 건축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우리 또 작정을 했어요. 매덕. 제가 매덕 작정하고 그대로 다 드렸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 돈이 뭐 어떻게 쌌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적용하면서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는 이 영적 법칙을 적용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이 많이 걷기를 원하는 것은요, 잘못된 욕심이에요. 잘못된 욕심. 내 삶에 열매 없다, 적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로 심고 삶으로 심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향해서요 소망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씨를 심으세요. 그 다음에 장년들은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언하세요. 왜? 내가 자꾸 왕 되려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늦었지만 들어왔다. 같이 한번 시작.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감사의 생활로 나의 행복의 문은 열렸다. 감사의 땅, 축복의 땅에서 살아간다. 말로만 하고 삶이 없으면 안 돼. 두 가지 영적 시스템이 같이 작동해야 돼. 오늘 이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